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보고 싶고. 네, 우리가 일주일간 얼굴 못 보니까요, 주일날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우리 오후 예배 이제 찬양대 정말 섬김에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정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상 이전에도 좋았겠지만 지금도 못지않게 이전보다 좋지 않나. 찬양 한 곡을 들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또 에덴 찬양대, 그리고 리브가 소이아 찬양대, 여러분 오랫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잖아요. 그 찬양대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대 그 자리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좀 특별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제자요 증인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가 격려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데, 이 바나바가 온 다음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 앞에 보니까 큰 무리가 더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나바가 와서 함께하는 동안 큰 무리가 더한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죠. 이 사울이 그때 그의 고향인 다소에, 길리기아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간 안디옥에서 많은 성도들,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이름을 이제 붙여주기 시작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드린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아노이라는 이 뒤에 붙은 전미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에게 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누구의 자녀이고요, 또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게, 남편이요 또 아내로서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엔가 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속해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평강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또 함께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어디에인가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반대는 세상에 속한 자. 다 이 두 개예요.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어요. 이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 갖게 되는 가치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는 교사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의 직장 생활하신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공복으로서 뭔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교사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다음 세대, 정말 이 후학들에게 이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그들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또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맡은 일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감이 어땠을까? 솔직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말 존경하고, 야,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남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설명하자니 그 안에 헬라인도 있는 거고, 헬라인이라고 설명하자니 또 유대인도 있는 것이고, 단지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부분이 있었으니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칭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요, 우리는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이요, 선교사들을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오면서 기도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그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었던 그 흩어진 여러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고 가진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그들이 떠나서 이처럼 480km나 북쪽으로 올라온 안디옥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조선을 찾아왔던 선교사들도 그들의 청춘, 그들의 꿈을 버린 건 아니죠. 그들의 꿈이 예수님을 위해 그들의 인생에 쓰임받는 거였으니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한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그 먼 조선까지,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면 정말 세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날 인도를 보면, 중국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 보이잖아요. 중국도 상하이라든지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 빼면. 근데 그 당시에 인도는 가고 중국은 가도 조선은 안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약혼자가 인도로 가는 줄 알고 처음에 교제를 하다가 조선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그런데 그곳까지 왔는데 그들이 들은 이름이 뭡니까? 서양 귀신이에요. 양귀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름을 붙들고 그곳에 와서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정말 눈물로 한 백성이 돼서 함께 기뻐할 날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순화시킨 말이 있다면 양귀자, 서양 귀신보다는 우리는 예수쟁이,
이런 말이 있겠죠. 뭐 쟁이라는 말이 조금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차라리 그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로 불러주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없던 시기에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부, 건강,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랑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랑, 희생, 헌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거룩한 열정과 결단이 정말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큰 의미를 따로 두지는 않아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냥 그들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것이다. 특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그들을 불렀을 때 뭔가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탁월해서라기보다도 그냥 그들과 다른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는 단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죠.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다만 거기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것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요, 이제는 의미가 확장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안디옥에 모여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냥 구분짓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고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또 하나의 면이에요.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적어도 안디옥 교회 시대는 그냥 구별짓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당신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또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또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요, 사실은 시대를 앞서 있는 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이기 전에 그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이란, 그의 착한 마음,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한결같고,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성도들이든 또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든 그들에게 바나바는 무언가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지 오늘 그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뭘 뒀다고요? 삶의 우선순위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결코 가깝지 않은 그 길리기아의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찾았어요. 왜일까요?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후에 교회 안에서 그가 한 형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울을 변호하고 도와줬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바나바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있던 선지자, 그리스도의 제자, 신실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정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요, 마음에 꺼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일을 해야 합니까? 바나바라고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뭘 본 겁니까? 회심한 사울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본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나바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그것을 뛰어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바나바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 한 사람 개인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는 그 무엇보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울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만한 좋은 그릇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모든 과거, 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감정, 선호, 내가 어떤 좋아하는 그런 부분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화해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바울이요, 나중에 고백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1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를 전파하지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남들이 어떤 의도로 했든 내가 한 것을 남들이 그 공을 가로채 가든 또 나를 시기해서 그들이 전파를 하든 다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전파되고 있느냐, 오직 이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돼요. 세상의 것,
그것이 내게 우선이 되면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냐,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나면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도, 기도에 대한 것도, 헌신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난 시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리고 섬기게 될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언가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가 5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예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저기에서도 교회들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지기 전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이 서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 그래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의 시간, 그 자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구약의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을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한 스승 아래에서 1년을 배우면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스승의 가르침, 그 동일한 가르침을 배우고 나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가르침을 받고 수용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퍼져나오는 이 말씀, 정말 누구에게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 무엇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쳐줄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디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같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전해온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이질감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을 예배마다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자연스럽게 한 목소리로 드리고 있는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나바가 조금 전에 믿음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도록 1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 위명령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르쳐 지키고 그 가르치고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 믿음, 같은 믿음을 공유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직한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듣지 마세요. 요즘에 정말 이 유튜브, 개인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좋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도움을 얻을 만한 좋은 자료들도 있고요,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공간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어가다 보면 깜짝 놀래요. 교회 탈을 쓰고 복음의 탈을 쓰고 잘못된 정말 그 복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수많은 구독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믿음 안에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 공간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하고 성경에 대해 배워야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삐를 바짝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때에,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물결과 파도가 높아도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제가 2부 예배 때는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국 성경고사 대회, 찬양 경연 대회, 율동 대회, 암송 대회, 예뻐 죽겠어요. 응?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고 그렇게 찬양 안에서 말씀을 암송하며 자란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애들보다 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안 나간 애들 소망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런 애를 쓰고 노력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장년과 청년의 모든 시대 또한, 사람들, 성도들 또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 안에서 진리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뭔가 이 가르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남다르게 세상과 다른 그 어떤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것들을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지도할 때 취업을 하거나 군대 이렇게 장교로 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데리고 가서, 그때 제가 이제 이태원 쪽에 교회를 사는데 이태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 메뉴는 좋은 호텔이 아니니까 그 당시 한 2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때 전도사 제가 월급 55만 원 받을 텐데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사줍니다. 그럼 좋아하죠. 근데 걔는 가장 비싼 밥 먹은 거예요. 그날 제가 다 사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게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내가 너한테는 하나를 가르쳐 줘야겠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하면 더 좋다.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밥 먹여놓고 편하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또 군대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처음의 것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그랬어요. 저 뻔뻔하죠. 그러면 걔는 밥 먹고 엄청 고민하고 갑니다. 근데 고민하고 간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제가 어머니 빨간 내복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가 전부가 아니니까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음 달에 사드린 걸로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그 다음 주일에요, 봉투에다가 첫 그 군 장교로 갔거든요. 그 월급을 가지고 와서 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오냐? 네 이름을 쓰고 첫 수입, 첫 하나님 주신 수학을 드립니다 하고 드려라. 여러분, 그 형제가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안 믿고 약간 뺀질뺀질한 그런 친구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모든 것 위에,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거고, 이런 순간에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절로 알아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며 느끼고 간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눈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이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마음의 부담으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공짜 안 좋아해요. 반드시 갚으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처음 드리는 게 속 편해요. 갈수록 커져요.
여러분 처음 얼른 드려버리는 게 낫지. 그 나중에 드리려고 생각하면 액수가 점점 불어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에게 배운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 많은 사람이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크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가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한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이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배우고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그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실천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이 없는 이유는 가르치고 배웠는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비록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름 지어진 그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기대를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했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소중한 것들을 세상의 유혹과 모든 잘못된 거짓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세상이 주를 알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